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그냥 앉지 마시고 은혜 받읍시다. 권사님 1년 중에서 29일이 있는 달이 어떤 달인지 아세요? 1년 중에서 29일 있는 달. 예? 예? 12달. 예, 12달 다 있죠? 2월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예? 근데, 1년에 2월달이 28일 있는 달도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아니, 29일 있는 달은 4년에 한 번이고, 보통. 그래서 29일이 1년 12달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그는 공회의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관원이었고 그리고 공회의원입니다. 관원이고 공회의원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나이도 꽤 지긋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신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냥 솔직하게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라면 참 좋을 뻔했지만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인 줄 압니다.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만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그 바리새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그의 생활에, 그의 신앙에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관원, 그리고 공회의원이라고 하면 오늘날 국회의원보다도 더 존경받고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그의 마음의 안타까움, 그 어떤 허전함, 어떤 절망에 대해서, 자기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왜 밤에 찾아 나왔느냐? 자기 사회적 신분이라든가 혹은 체면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모르는 곳에 그때 와야죠. 그리고 또 만일에 사람들이 많은 대낮에 찾아온다고 하면 자기의 고민을 솔직하게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실 때에 그 설명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일일이 다 알아듣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밤에 찾아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그렇게 찾아 나온 그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 동문서답식의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뜻을 얼른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아니, 거듭나다니요. 사람이 이렇게 다 성장했는데, 다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고 외형만 인간의 모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간 인간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 나타나는 모양이 인간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니고데모가 얼른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고 질문해야 했던 그 거듭나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니고데모만의 의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듭남과 상관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다. 거듭나야 할 필요, 거듭나야 할 이유를 알지도 못하는 채 그냥 교회만 나와 앉아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거듭남의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 밤에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 첫마디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찾아 나온 니고데모를 사랑하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정말 니고데모가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일깨워 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이란 세례, 곧 회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고, 회개한 빈 마음, 오직 천국을 소망하는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다시 태어난 생명, 곧 중생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로 중생의 삶이라는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같은 중생의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다시 강조해서 외쳤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 생명, 거듭난 중생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삶은 누구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무기력 단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어린 시절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자립 단계. 자기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스스로 발버둥치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간섭받고 싶지 않은
그런 젊은 시절을 두고 하는 말이죠. 세 번째는 상호 의존 단계입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또 할 수 있을 때에는 남을 도울 수도 있는, 나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웃과 협력하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단계를 차례로 거치면서 인간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누구나 거쳐야 하는 이 단계들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평생토록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첫 번째 단계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란 나이를 몇 살이나 먹었느냐, 혹은 키가 얼마나 크냐, 또는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의해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너와 나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물론 나이나 육체의 성장이 성숙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연륜이나 경험이 인간의 성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이나 육신의 성장이 언제나 성숙과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신앙의 성숙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혹은 직분을 맡고 하는 것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며 나는 과연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이란 첫째, 나눠주는 삶입니다. 무기력 단계의 어린 시절, 주로 받기만 하는 시절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줄래야 줄 수도 없고 줄 것도 없이 그냥 받기만 합니다. 당연히 부모님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요. 언니 오빠들의 친절과 보호를 받습니다.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다 커서도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한다면 문제죠. 처음 교회 나올 때에 사랑받고 인사받고 대접받고 축복받고 아닌 게 아니라 받는다고 하는 것 참 기분이 좋은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 교회 가면 교회에서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또는 연필이나 공책 같은 것도 줍니다.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 되면 그런 거 상으로 많이 받았어요. 그 받는 재미로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받기만 하는 사람은 잘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은 아무리 줘도 만족하지 않거든요. 이만큼 원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만큼 주면 왜 이만큼 안 주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겨요. 이것을 원했는데 저것을 주면 내가 필요한 것은 이것인데 하면서 또 불평을 해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 받을 때 그때뿐이에요. 받을 때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왜 또 안 주나? 왜 더 안 주나? 그렇게 기다리고 안 주면 원망해요. 어떤 신사가 아주 딱한 소년 가장의 형편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일을 하다가 다쳐서 집에서 쉬고 있고 어머니는 늘 아프고 동생들은 어리고 먹을 것은 없고 이 소년 가장이 자기도 아직 마음껏 뛰놀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그래야 될 나이에 가장의 짐을 짊어지고 방세 500불을 내지 않으면 당장 거리로 쫓겨나갈 판이에요. 그런 사정을 알게 된 그 신사가 500불을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방세를 내라. 그 소년은 너무 감사해서
머리를 숙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소년이 기특하고 대견해서 앞으로 매달 500불씩 내가 너한테 주마.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매월 500불씩을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난 후에 그 신사에게 이런 불평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왕이면 1000불씩 주지 왜 500불씩만 주느냐.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1000불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어려운 나를 1000불 주지 500불만 주느냐. 처음 한번 500불을 받았을 때는 너무 감사했지요. 근데 매달 500불씩 받고 나니까 그 500불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더 안 준다고 불평이나 원망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누가 주는데 받을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전을,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받을 때 물론 기분 좋지만 줄 때는 더 기쁘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줄 수 있을 때, 내가 줄 때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또 다른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말씀하셨고 잠언 11장 24절에서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눈다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 혹은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다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죄사함 받은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하는 힘이 되어야지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나누면 내 수중에 것이 없어지니까 이거 손해인데 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나누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옛글에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쌓으면 그 집안에, 그 가문에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 뜻이죠. 내 손에는 떠나가고 없어져서 빈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빈손이 아니라 쌓이는 거예요. 저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받기만 하는 사람은 먼저 줄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린 신앙에, 받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을 도와줄 때에 드리는 자가 받는 축복과 나누어 주는 자의 기쁨과 함께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자의 삶 그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곡식을 심는 농부는 가을이 되면 그 곡식을 거둬들일 것을 기대하죠. 마침내 가을이 되어 충실하게 들어찬 곡식을 추수하는 농부는 봄, 여름 내내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땀 흘리면서 가꾸고 수고한 그 모든 희생이 아깝거나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흥겨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수고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린 나무에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대한다고 해서 어린 나무가 열매를 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적당한 시기가 돼서
나무가 크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 나무의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열매 맺는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된 우리 성도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란 포도나무 열매, 포도의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청산유수처럼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안다고 큰 소리 쳐도 그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으면 성숙한 성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잘 자란 나무가 풍성한 과실을 맺듯 성숙한 성도는 마땅히 자기 신앙의 성숙에 따른 열매를 맺어야만 하니까요. 열매를 맺는 가장 확실한 비결, 자연의 이치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내가 전에는 내가 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내가 살아있으면 나뿐이에요. 그러나 나 하나 그 내가 하는 그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중에 전도자, 선교사 중에 선교사인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어요. 날마다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많은 심령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과나무야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그 사과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자두가 열리면 무슨 나무입니까? 무슨 나무예요? 몰라요? 자두나무죠. 자두나무. 말로 사과나무라고 한다고 해서 사과나무입니까? 열매로 자두가 열리면 그건 자두나무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처럼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말해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 열매를 하루아침 맺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함의 증거로 열매가 맺혀지는 법이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의 신앙으로 변해간다는 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신앙의 중심이 나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나 편리한 대로 믿어요. 예배 시간도 내게 맞게 조정을 하고 성경 해석도 나에게 유리하게 편리하게 하고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나에게 도움이 유익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축복이 주어질 때에만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일이 잘 될 때에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다면 과연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엄마 주머니 계산하고 장난감 잡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예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아빠 수입에 관계없이 저거 사달라고 울어댑니다. 배가 고픈 어린아이가
우리 엄마 하루 종일 일하시고 힘들고 피곤하셔서 잠깐 쉬시는데 내가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면 엄마가 또 힘드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좀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배고픈데 엄마 염려하면서 참는 애기 없거든요. 그냥 웁니다. 나 배고프니까. 어리면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남을 생각할 줄 몰라요. 그냥 나만 압니다. 그러나 커가면서 점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나의 삶 속에 포함시키는 법을 배워가지요. 교회를 처음 나오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으면 어쩔 수 없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 단계.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계속 교회를 출석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내가 기쁘고 좋은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예요. 신앙의 성숙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경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절대적인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힘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열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6년의 새해를 맞은 지도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별로 크게 한 일도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다 보면 나이만 1살 더 먹고 육신은 알게 모르게 쇠약해지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해가 바뀌고 세월이 간다고 해서 힘을 잃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가 거듭될수록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더욱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배단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된 지 3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배단의 성도들은 받으려고만 하던 어린 신앙의 자리에서 나눠주는, 베푸는 장성한 신앙의 자리로 입만 무성한 껍데기, 말로만의 형식적인 믿음 생활 아닌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신앙생활로 나 중심의 세속적 신앙의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차원으로 미숙한 신앙의 위치에서 성숙한 신앙의 위치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배단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되고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셔서 사랑하시는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뜻만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이 소망이, 마음의 소원이, 믿음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변에 주의 사랑이 실현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열방의 뭇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나누어주고 전하여주는 우리 배단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8장 부르시면서